자,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비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회복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아가서 가난한 영혼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더니 성령이 이사야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예요. 또 성령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하죠.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면서 강을 건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죠. 그 세례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이끌어 갔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행하시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성령이 사도들을 붙잡고 행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할렐루야.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액츠 29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액츠 29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너무 미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
얘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10원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우리가 수조를 가지고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부흥하기 위하여 누가 임하셔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모르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 그 이단들이 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을 싫어해.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죄다 알지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되는 게 없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고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뭐야?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성령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성령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놀라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이게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회복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때잖아요. 우리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더위로 만 명이 죽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제 태양이 장렬해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안에 기근이 온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졸며 잘세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모든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할 것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 회복된 자들이, 그들이,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된 자들, 복음을 맛본 자들, 천국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된 자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상명령,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여 회복된 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할렐루야,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몰려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칭을 받았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적인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봉사는 성령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러면 그 은도 금도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으며.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삶이 회복된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많이 당하죠. 지금 마니프로주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배나 받고,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다가 별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지 않아.
없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것. 우리같이 열방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잖아.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할렐루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에 사는 거죠.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함같이 할렐루야.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1장은 이사야 61장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에 예언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영혼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땅 끝이 온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이 이제 뭘 받으셔야 돼?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61절의 말씀 1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할렐루야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훈련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할렐루야. 조금 부으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더니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봐야 얻은 것이 없잖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혼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혼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육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육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볼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살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냐?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 지금 열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잖아. 우리 에스더 목사님,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5년을 기도했더니 제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돕는 분을 보내셨는데 옆에 있는 사장님이 돕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러 오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는 또 어떤 뜻이냐?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일치, 성령의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운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왜?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다 밑줄 치시고, 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알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의자가 많잖아요. 근데 의자가 다 똑같아요. 그죠? 이 많은 의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아니 말을 하네. 예수님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은 가시니까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하덕에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가 당하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웨슬레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디와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 18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근데 성령만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은 성령님과 생각이 똑같아. 근데 99.9%는 달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과 충만하다는 건 뭐야? 내 감정과 생각과 기와 성향이 싹 사라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일치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무리를 걷고 엘리사도 무리를 걸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야? 누가 가르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막 말씀이 딱 떠올랐어. 그 누가 생각나게 한 거야? 성령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그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야. 할렐루야. 요 마귀 새끼들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죠? 그래서 자기 말을 하고 있잖아. 마귀 새끼들이 말하고 있잖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보혜사 성령이 왔다고 해놓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마귀 새끼야. 그게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성경에 보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할렐루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는 걸 안 하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이야. 피로써 우리를 다 사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시켰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도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아버지가 다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잖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는 중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왜 기도한 거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여름에 기도해야 되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네.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거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보혜사 성령이 하나씩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한 분씩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의 큰 무리가 회심하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70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다. 전에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게 일으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줬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위협함을 하가마옵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 병든 자에게 손을 든 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더 임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인 곳이震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을 조금 받고 볼 수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도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교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언을 못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서 예언을 못하느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예언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멍에가 벗어지게 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거의 듣지를 않았던 사람인데 요즘 이제 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최자실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최자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근데 자기가 설교를 하면 그 전도사님이 다 싸우자고 덤빈다. 자기 설교는 기승전결이 딱 일목요연하고 자기가 봐도 설교를 잘한다. 근데 최자실 전도사님은 기승전결이 없어. 중구난방이. 설교는 자기가 훨씬 잘하는데 사람들이 최자실 전도사님은 은혜 받았다고 자기한테는 싸우자고. 그래서 영문을 몰라가지고 최자실 전도사님에게 이야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최자실 전도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30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려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요, 나한테는 머리를 디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는 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범이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불을 자꾸 뜨고 그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더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부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30분도 기도하기가 어렵던 사람이 그냥 매일 5시간씩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26살 때 성도가 18,000명이에요. 와. 또 우리 나가서 전도한다고 18,000명이 오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게 하니까 다 데려오는 거야 그 당시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가 돼. 교회가 돼. 그리고 또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도 알고 다 알잖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1시간 내내 꼬박꼬박 졸려. 일어나더니 무디 목사님, 제가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건 자기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 보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글대글 굴르는 거야. 하나님 손을 제발 떼달라. 죽겠다. 그 이후부터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이 3,000명이 됐을 때 안지배기도 막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3,000명이 됐는데 3,000명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3,000명을 못 넘깁니까?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눈물 울다가 잠이 들었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더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광야는 메추라기도 없을 뿐더러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는 꼴이 꼭 그 꼴이다. 근데 성령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많이 잡았겠죠. 그러면 네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제가 이미 성령도 받았고 앉으면 일으키는데요. 이놈아, 성령이 뭐 능력인지 아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호통을 쳐가지고 혼비박산에서 일어난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성령을 모르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또 설교하러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 같이 설교하러 올라갑시다. 이것이 하루에 수백 번씩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70만이었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금 받고 일어나면 조금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받고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을 조금 받고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근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손을 얹으면 다 낫는 거야. 할렐루야. 아, 왜 아멘을 안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이래요. 명령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고 그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 지금 우리 교회 당면한 문제가 뭐야? 우리가 원단계를 들어가야 돼. 300의 용서를 얻어야 돼. 한국교회를 살려야 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이 그 전세계 남쪽과 여쪽 7천을 세워야 되고, 전 이름의 전세계 사업을 일으키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려놓자니 제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자니 제가 죽게 생겼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성령은 됐고요, 먹을 걸 해주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올여름에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래야 내가 위대한 삶을 살겠구나.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냅다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조영희 목사님 냅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회개를 다 시켜주시더래요. 할렐루야. 나 이론을
따지지 말고 냅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